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뭘 버리는가 하면 악독, 악한 생각, 악한 의도, 그런 마음, 늘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마음, 이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기만, 남의 선한 뜻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행동, 외식, 위선이죠. 그리고 시기와 비방,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계속 거듭나기 전에 버릇들, 습관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달고 산다면 거듭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제 그런 것을 버리고 대신 사모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꽂지 마십시오. 뭔가를 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박하게, 어떨 때는 바보같이 보여도 순진하게 그냥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한 대로 그리 살아가십시오. 왜곡하거나 뭔가 뒤에 있다고 골똘하여 생각하며 살지 말고 그저 순박하게 순진하게 말씀을 받고 은혜 주시는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단순하고 심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큰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4절부터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구원을 얻은 자에게 예수님이 산돌이요 구원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산돌은 영어로 리빙 스톤,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할 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일 때 모세가 바위를 쳐 물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바위를 산돌이라고 합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산돌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가란 세상에서 시원함을 마시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시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어디서 시원함을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삶의 용기와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아와 그분에게서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에게 힘을 얻어야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도리어 시험 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배고픈데, 당장 아파 죽겠는데, 당장 불안해 죽겠는데 예수를 바라본다고 뭔가 해결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는 거치는 돌이 된다고.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어 삶의 집을 지어가는데, 구원 얻지 못한 그들에게는 도리어 그게 거치는 돌이 되어서 시험 들고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자신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원 얻는 성도들은 어떤 이들인가요? 하나님 앞에 신분이 뭔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큰 애착을 가지시고 살피시는 성별된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나는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특별히 소유된 백성이라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앞에서 구원 얻은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의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냥 자녀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덕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복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